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분주했던 이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주님 앞에 걸리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신 이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개가 입술에서 끝나지 않으며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했음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름대로는 분주하게 열심히 산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하지 못하여 제자리를 맴도는 것만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환경을 만날 때 그럼에도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했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좌절과 혼란 속에 아버지 거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우리를 위해, 이런 나를 위해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이 땅에 흘리신 주님,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 나의 사건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예배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예배가 성령께서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된 자리를 이제는 떠나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주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시실하신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교회에서 집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앞뒤 좌우가 막혔을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신뢰하며 이 시기가 이해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교회가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사모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눈으로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눈빛으로 사랑을 담아서 격려를 담아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삭의 인생에서 경험한 억울함과 그리고 그 억울함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냈던 르호봇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아가는 그 그랄의 원주민들. 그런데 이삭은 그 억울함을 그냥 억울함으로 받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 하나님이 다시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렇게 르호봇까지 갔습니다.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었어요. 성도란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구나. 교회란 저렇게 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삭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 모습이 담겨져 있었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르호봇으로 가는 이삭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르호봇의 삶이죠.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르호봇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시대에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황폐하고 메마른 시대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르호봇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수가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죠. 감사하게도 지난주 우리 교회 공동회의 안건이 은혜 가운데 잘 통과되었습니다. 여러 안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대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선교 요청이 들어온 두 곳의 선교지 아프리카의 감비아와 우간다 그 선교지를 우리가 추가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7월 한 달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선교지에 평소보다 더 많은 선교비를 50만 원씩 20곳에 그리고 구제하는 기관 3곳에 보내는 것에 함께 동의하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그때 우리 행동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에게 이 생수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비를 주중에 보내고 또 주시는 마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특별히 주일 예배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선교지를 두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선교지 내가 얼굴도 모르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만한 영적 여유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르호봇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수가 터져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삭은요 과연 이 이삭이 그 르호봇의 이삭이 맞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성경은 이삭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늙었다. 눈이 어두워졌다. 육신적으로 늙어가면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이삭을 표현하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뜻합니다. 모세가 나이 120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육신의 연로함과 영적인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모세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고 그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을 통해 가정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 가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 그 문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삭은 르호봇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영적으로 또 어두워집니다. 성경은 이걸 붙여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나 신앙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심지가 굳고 그 사람이 신실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주고 돌봐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시험을 물리치겠지만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을 표현할 때 그가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주의, 나밖에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잖아요. 가정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둘째 아들 야곱을 생각한다면 둘 다 불렀어야죠.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내가 너희들 축복하고 싶다. 그래도 에서가 장자니까 내가 좀 더 장자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자기 마음에 드는 내 생각에 합당한 아들만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이때로부터 20년 이상을 더 삽니다. 한참을 더 살아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상 내가 지금 이제 죽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삶을 마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이걸 분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더 이게 잘 나오는데요. 3절 4절에 보시면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제가 강조해서 읽었는데요. 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삭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삭이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가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라.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축복하겠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정말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다면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복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구해와라. 내가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자. 지금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네가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며느리들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이끌어 가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축복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아들을 축복하는 이 모든 생각들이 영적인 어두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삭의 가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요, 가정은 유기체라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아요. 영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부모의 상태는 자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이 한 사람 이삭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부부인 리브가에게도 연결됩니다. 이 대화를 리브가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엿들었어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부부간의 소통이 없죠.
부재합니다. 엿듣고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면 리브가에게 상의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이제 몸이 이래서 죽기 전에 큰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브가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둘째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다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이 가정 안의 소통은 지금 부재합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떨어져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로부터 전해들은 야곱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우리 형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 알아주실 거야. 나를 좀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다 무너졌겠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축복의 자리 나를 부를 생각도 안 하는구나. 내 형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시구나. 더 소통과 모든 연결이 단절되는 단절감이 심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는요 연합과 일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소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아주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나 우리를 세 번이나 강조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형상 중에는 우리 하나 되는 것들, 세 명이 한 마음 갖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형상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하나님 형상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화해자의 역할, 담을 허무시는 역할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 되는 것, 담을 허무는 것, 화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평화, 하나, 담을 허무시는, 원수를 없애시는, 화해시키시는, 서로 연결시키시는 모든 단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요, 이 이삭의 가정과 같은 단절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서로 간에 연결되고 담이 허물어지고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고 인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 부부간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전혀 소통 없이 행하고 그걸 엿듣고 또 자기의 계획을 행하고 형제간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의 모든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었던 리브가가 그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둘째를 더 사랑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태중에 받은 말씀을 자기 성취하고자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서운 말을 이제 해요.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도둑질해오자는 얘기거든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27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러니 얘야 너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시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속이자는 거예요. 네가 형인 척해. 우리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온 사냥감인 척해라. 거짓말해서 복을 강탈해 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야곱이 끊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라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의 그 잘못된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전이 없고 이삭의 모습이 그대로 야곱에게 보여요. 자기 중심성이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대답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우고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은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복음 받고 싶은데 거짓말이 들통나서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그에게 어머니가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그 일을 행해요. 나는 저주만 안 받으면 돼. 나만 저주 안 받으면 돼. 어머니는 저주를 받든 어떻든 나에게 매몰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머리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큰아들 에서는 기쁘게 사냥하러 나가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줄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 중에 어머니는 큰아들의 옷을 챙겨다가 둘째를 옷 입힐 생각하고 이 야곱은 가서 염소를 잡아오는 이 분주함, 분주한데 하나님이 안 계신 분주함입니다. 방향이 없는 잘못된 분주함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결과는 모든 것이 나누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주하고 열심으로 산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이 지금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잖아요.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배제하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상식을 벗어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비정상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은 리브가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돼. 거짓말을 하든 가족을 속이든 잘못된 일을 행하든 간에 내가 복받으면 장땡이 아니냐. 내가 잘 되면 다 되는 게 아니냐. 내가 풍요로우면 되는 것이 아니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다 필요 없다라는 식의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믿었다면 거짓을 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안다면 이런 일들을 계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행해서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결국 축복을 뺏어내요. 여러분 그게 잘된 일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더 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삭과 야곱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리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두워도 이상하잖아요. 너무 빨리 잡아왔고 목소리나 모든 톤이 다르기 때문에 묻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야곱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들키지 않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루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행동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내 자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화시켰던 야곱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돌리세요. 광야 같은 시간을 이제 보내야 하고,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깨지게 되고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하시죠. 결과적으로 이런 코미디와 같은 거짓말을, 연극을 통해 야곱은 축복을 받기는 받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효능이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축복일까요? 아버지는 애선 줄 알고 축복해요. 그게 정말 거짓된 축복이, 능력 있는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그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계획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 진행될 것인데,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져 갑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건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나의 삶의, 나의 개인적인 삶의 나의 사건이 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적용해 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사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 나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경험한 그 예수의 진리의 그 십자가가 나의 일이 되기를, 내가 그걸 적용하며 오늘도 눈을 떠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사냥하고 돌아왔던 큰아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41절부터 45절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졌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에서의 마음에는 자기 쌍둥이 형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향한 미움이 자라갔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살해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죄는 무서워요. 단절과 미움은 자라서 더 큰 미움이 되어가죠. 그랬다면 지금 리브가는 이 문제를 피하고 있잖아요. 회피하고 있어요.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두 아들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풀어갔어야 하는데 피하라고 해요. 지금 떠나 있어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불러오겠다. 20년 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날 야곱을 보고 이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너무나 그의 생각과 다르죠. 잠시 화가 풀리면 돌아와서 이 아들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무려 20년이나 이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비극이 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균형 있게 사랑하지 못하고 편애하는 것들로부터. 편애는 결국 자기 사랑이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자식만 사랑하겠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 연합과 일치가 없이, 소통이 없이 단절과 속임과 경쟁이 일관되고
뿔뿔이 가족은 흩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관계에서 옵니다. 가장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만족감이 옵니다. 그리고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생의 만족감이 와요. 결코 물질에서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일이죠. 그것이 관계에 영향을 줘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는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관계를 끊는 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관계의 친밀함이 인생의 만족으로 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끊어졌죠. 리브가는 죽는 날까지 밤마다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남편을 속이고, 둘째는 이제 보지 못하고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남편과 큰아들을 향한 미안함이 어떤 그의 마음의 무거움으로 짓눌렀을까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분주하긴 분주한데 하나님이 없는 분주함. 함께 사는 사람들과 온전하지 못한 소통 속에서 쌓여가는 오해와 아픔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직면하기는 두려워 피하기만 급급한 일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가정에 깊이 개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만져가실 것이고, 놀랍게도 이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잘나서 조건이 돼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 붙잡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만져가실 것이고 채워가실 것이고 고쳐가실 것이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그렇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주 중에 시편 말씀이 끝났어요. 시편 147편 찾아보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47편 1절, 2절, 3절입니다. 이런 이삭의 가정, 모든 인생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흩어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워가시거든요. 그게 찬송의 이유가 되죠. 147편의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불순종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의해 완전히 성전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도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 되지 못함도 나의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저는 이런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성경은 말하죠. 주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 주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신다.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다시 세우시고 다시 모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147편 11절엔 또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삶의 문제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의 이유죠. 주님, 내 삶의 문제는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영원하기에 오늘도 내가 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시편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삭의 가정처럼 혼란스럽고 복잡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물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불렀던 찬송이죠. 예수 닮기를. 참 부담스러운 찬송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름이기도 하죠. 우리 안에 이 이삭의 가정과 같은 많은 모습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다 없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내 가족도,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흩어진 것을 모아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가정을 봅니다. 은혜를 받은 가정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눈이 어두워져서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삭의 모습과 그 아버지를 닮아 소통이 부재한 가정의 모습과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복을 강탈하라고 명령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그 어머니께 조금도 영적인 조언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이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도 부족한 모습인지요. 그러나 주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흩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세우십니다. 오 하나님,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상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20곳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을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미국의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를 사역하시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사역하는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 대만의 조하영 선교사님, 또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사역하는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가 후원하는 10명의 아이들, 세종의 영명보육원과 대전의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저 북악면의 지역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려우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선교지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너무나 귀한 주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선교지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도 영적인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 가운데 자라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선교지를 돕고자 하는 영적인 물질적인 도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 풍성하게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 죽음과 죄가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더 밝게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든 선교사들, 그 사역지, 그 사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구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영명보육원을 통해, 홀트 아침들을 통해, 저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우리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을 돌보시고, 주님 그 상처 아픔 주님 아십니다. 싸매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기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지침이 계속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QR코드를 통해서 전자 출입 명부를 하는 것을 지금 의무화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계도 기간이고 8월 첫 주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실시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많은 것을 제공해줘서 카카오톡만 있으신 분이라면, 스마트폰을 통해 카카오톡이 있으시거나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개인 QR코드가 다 발급이 됩니다. 그냥 핸드폰을 가져오시면 예배당에서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마 별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8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하고요. 그것을 못하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안내하실 때도 한 분 정도 더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이런 일도 없어지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로마서 묵상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50편까지 끝났고 오늘부터 로마서 8월 한 달 동안 이제 로마서가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같이 말씀 묵상 동참해 주시고요. 사역위원회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개의 사역위원회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구제와 선교 사역위원회. 좀 더 구체적으로 구제 사역 하고 싶은데 교회를 통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어떻게 좀 지역을 위해 또 선교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구제와 사역위원회와 새가족 사역위원회가 새로 더 추가로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좀 보시고 중고등부, 중보기도, 온라인 미디어 사역, 공동육아 관리, 또 구제와 선교, 새가족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해 주셔도 저에게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8월 생명예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신청하셔서 말씀 묵상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닮기를. 무거운 고백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가정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분주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분주함으로 잘못된 길을 향해 빠르며 얼마나 자기만을 사랑하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를 붙잡아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지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옷 입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모이는 동력을 잃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신앙 안에서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